완고한 신앙 그 너머.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면요, 신앙적인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타협할 수 없는 고집. 이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가령 저는 군대 갔을 때 이제 교회를 꼬박꼬박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말년 병장 때는 게을러져 갖고 좀 몇 번 빼먹은 적도 있지만, 이제 이병 이럴 땐 박해가 심하잖아요. 이제 일요일 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가야 돼서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제 동료들이 좀 불편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잘 지켰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들의 주된 간증거리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관계가 다 풀려지고 더 좋아졌다,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대신 토요일 날 2배로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선배가 뭐 하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이제 더 편안해진다, 뭐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나만의 굉장히 고집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개인적인 고집스러움은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고집스러움이 집단화 됐을 때 나타나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오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드레피스 사건. 역시 상식의 어머니야. 우리, 네. 1894년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말이니까 시대가 변하는 시점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명 화가가 어떤 작품으로 전시한 게 아니라 르 뿌띠 주르날이라고 하는 프랑스 4대 언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언론의 일면에 게재된 그림이에요. 드레피스의 해고식입니다. 이 제목이. 드레피스는 대위였어요. 공군 대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색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우리나라처럼 요새 끌려가갖고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판 결과가 종신형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스파이. 그때 당시에 프랑스 안에 있었던 독일 그 대사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밀 문서를 이 프랑스 군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필체인데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랑 드레피스의 필체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독일 스파이다 이러고 신고를 했는데,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종신형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레피스가 순수 갈리아족 프랑스인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드레피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17, 18, 19세기 유럽을 산다는 건 그야말로 그냥 가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게토라는 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 사는 지역. 그래서 실제로 흑사병 시기에, 그 중세의 참혹한 흑사병 시기에 게토들은 좀 안전했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백성을 돌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때에도 정결례법을 굉장히 준수를 잘했기 때문에 손 씻기, 외부인하고 접촉 안 하기, 오로지 식구들하고만 밥 먹고 접촉하지 외식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철저한 자기 절제와 청결한 생활이 흑사병을 비과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타격을 당했죠. 저것들은 다 마녀 집단이라고. 무슨 주술을 했길래 병마가 비껴가냐. 그러니까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근대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혁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유럽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종신형을 받은 이유는 스파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언론들은 때려 죽일 놈으로 헤드라인을 잡아가고 계속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몇 년 뒤인데 1897년도,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뒤에요.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고발한다라는 거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만 언론사에다가 내요.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참혹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이 잡혔는데 그 진범은 빠져나가고 그냥 드레피스만 계속 그 형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가 나오면서 프랑스 지식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레피스파와 반 드레피스파가 나뉘어 갖고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싸움의 장이 뭐냐면 언론입니다. 저는 벌써 이게 100년도 훌쩍 더 지난 일인데 오늘날도 굉장히 똑같이 이게 일어나요. 우리 뭐 지금 뭐 북한이 오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반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다양해야 함에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정치 진영에서는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친북한이냐 반북한이냐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싸우냐? 언론에서 싸워요. 예전에는 레거시 언론들에서 싸웠는데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 팟캐스트라고 하는 공간, 이런 쪽으로 싸움의 진영이 넓혀져서 정말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드레피스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배경으로 한 완고함이 드레피스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만약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드레피스는 그냥 간첩으로 죽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그 신문을 찍었을 때 원래 시골에 망해가던 언론사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30만 부를 발행해버려요. 그리고 30만 부를 발행했는데 다 나가고 재인쇄 요청이 와서 추가로 또 20만 부인가를 더 발행하기도 합니다. 에밀 졸라가 언론사 하나를 살렸죠. 우리 서로 북스에도 에밀 졸라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 30만 부 에밀 졸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완고함이 드레피스를 죽였어요.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아요. 몇 년을 살고 1906년인가 7년인가에 무죄 판결을 받아요. 거의 10년 살죠. 지옥섬이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죄 선고가 딱 나니까 모든 언론들과 친드레피스파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거는 진영의 승리지 드레피스의 승리는 아니었어요. 드레피스가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잖아요. 그 부인이 정말 끈질기게 언론사들 법정에 가갖고 그 매달리고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고 알리고 뭐 이랬었거든요. 다 무시됐던 그 10년의 시간을 10원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복직시켜 줄게. 정부가 제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대위 자기 친구들 다 한 중령 대령 돼 있을 텐데 자기는 다시 글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몸이 너무 피폐해져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준 최고의 혜택이 명예 전역이었어요. 그거 받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레피스를 중심으로 모여서 언론의 힘을 키웠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승리했다라고 자화자찬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 인생은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군인이 부족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집하는 중에 드레피스가 이제 입대를 해요, 다시. 그래서 말년에는 군인으로 살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돌아가십니다. 정말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야,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어떤 완고함을 가진 개인이 집단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 언론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프랑스는 가톨릭이 강세니까. 가톨릭은 유전자 속에 유대인 혐오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로마서 공부 계속 하고 있지만 또 초대교회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공부했을 때 보면 알지만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한 게 유대교였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는 유대교 법정에서 예수가 죽었다잖아요. 우리의 그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냐면 예수는 유대인이 죽였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죽인 존재를 원수로 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수의 조건이에요. 그거를 18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1800년 동안. 신앙을 중심으로 고집이 생기면 유대인을 집단으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히틀러 시대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9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3분의 2가 죽은 겁니다. 그거를 그런 짓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유대인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틀러 이전에 1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에서 몇백만 명 죽이고 영국에서도 죽여요. 그거 반성 안 하잖아. 러시아랑 영국이 유대인들 학살한 거. 그러니까 히틀러는 졌기 때문에 평생 죄인인 거고 승전국인 연합국은 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사람을 죽이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우리 역사에도 무수하게 많죠. 초기에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시작했을 때 서양에서 온 경전을 들고 다니면 사문난적이라 해서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켰어요. 근데 그런 완고함의 본류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까지가 왜 이방인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오늘 11장 전체 내용이. 10장까지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해 굉장한 비판을 쏟아내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대교는 끝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번에는 유대 종족들을 옹호해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늘 반복되지만 끝나면 또 유대교를 비판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고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 때는 사실상 어느 지파 사람이다라는 거를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야 했을까? 제일 약해. 그럼 베냐민 지파가 약한 이유는 뭐죠? 나쁜 짓 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 여성을 집단 강간해갖고 그 레위 사람이 열받아서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고 군대를 전 집하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 남아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놓고 아무 여자나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사사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면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여야 했을까?
처음부터 강력한 집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냥 바로 전제군주예요. 왕권이 약해야 돼요. 제일 힘센 집안에서 왕이 나오면 사무엘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사무엘 당장 쫓아내버리죠. 근데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선지자고 뭐가 없어요, 이제. 다윗은 전제군주가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비꼬냐 하면 미갈이 비꼬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어떻게 왜곡되게 읽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걸 행복해하고 좋아해서 야, 어떻게 자기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 근데 그 본문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집안으로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빵빵해. 전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해, 우리 집안이. 왕이 됐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들어오니까 됐다. 난 이제 진정한 왕이다. 하고 너무 좋아갖고 춤을 춘 거예요. 근데 미갈이 평생 다윗 곁에 붙어 있으면서 쟤 원래 안 저랬는데 쟤 원래 그런 애 아니었는데 우리 아빠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빡빡이면서 내가 사랑했던 다윗은 어디 갔나. 저렇게 권력과 힘에 취해서 지 옷이 벗겨지는 저런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갈한테 더 이상 아이가 안 나오죠.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즐겨보는 WBC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혜옥 권사님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듣게 한 교회가 잘못한 거지. 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설명한 거는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해요.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방인이 했나요? 지금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방인이었냐고. 유대인이에요. 진짜 바울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전 이걸 읽을 때만, 이거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돌려가기, 3단 돌려가기의 천재다. 지금 엘리야를 공격한 게 누구냐? 유대인이라고요. 이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 맞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말 못하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공격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린 게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진짜 이건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신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네, 바울은 분명히 선택받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전부가 아니에요. 몇 명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 7,000명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엘리야는 감지하지 못하는 7,000명이에요. 그럼 이 7,000명은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예비해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세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유대인이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남겨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유대인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완성해 나가요. 6절. 은혜로 된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둔 은혜 때문인 거지, 율법 잘 지키고 뭐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 아니라 내 행위가 우선이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네, 기독교의 코어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용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망해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요. 그랬더니 택함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완고해졌대요. 완고해졌대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돌려가기의 선수 바울을 얘기한 게 이 대목인데요. 진짜 한 5번 돌려깐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선택받지 못해서 더 완고해진 그 집단은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얘네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 이 밥상이 뭔 줄 아세요? 제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르게 번역하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에 걸려 넘어지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눈도 뜨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등이 굽어서 불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다윗의 말을 그 바울이 빌려와서 지금 누구를 돌려가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 망해도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에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회당 지어놓고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정치와 야합하고 결탁하고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선포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들의 그 예배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가 딱 코로나 시국에 개척했잖아요. 2020년 2월 달에 개척했는데 4월 달부터 팬데믹이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달 예배 딱 드리고 2달 뒤부터 온라인에 이 암흑기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암흑기가 아니죠. 이 온라인의 시기는 우리 서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온라인이 없었다면 이수진 집사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했겠어요? 네, 모르죠. 그냥 오프라인으로 출판인들 좀 등록하고 그냥 교회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구성원들 아무도 여기 합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대다수의 기존 교회는 그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암흑기로 규정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탈해 나간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은 그때의 60% 이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요. 4월, 5월, 6월, 7월 예배 못 드리고 이제 괜찮아지나 했는데 연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온라인 정부가 규제하는 게. 그러니까 대체로 목사님들 사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버스도 못 타게 해야지 그럼. 지하철도 못 타게 해야지. 왜 예배만 못 드리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방해라고 하는 거를 타이틀로 걸고 나오면서 이제 정부에 굉장한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안 읽어보나 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모여갖고 묵도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가대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걸로만 예배, 이거를 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죠. 근데 그게 굉장한 집단적인 힘을 가져요. 앞에서 목사가 그렇게 선언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멘, 맞아, 저 빨갱이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 유대인들도 그렇게 완고해졌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고해졌고요. 저것들 예수를 따르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단 공동체다라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그렇게 점점 더 완고하게 변해갔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그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저들이 예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 이건 유대인들이 이거 읽고 이해했다면 바로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바울의 삶의 역사에서 보듯이 로마 정부에 끌려가서 40에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맞았지만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 하니까 돌 맞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지금 우리는 나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동족도 구원받길 원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두 가지로 뭐냐. 근데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던데?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은 7,000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눈이 어두워지게 하셨던데?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으로 보증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 선택된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을 선택했어. 저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완고한 신앙을 벗어난다면 바울과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토록 싫어하는 방공, 그러니까 공산당,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돌아가면서 권사님들 띠두르고 뭐 성소수자 혐오하고 협박하고 이러는 일들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데 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손가락질을 하며 규정하냐고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완고한 신앙인 유대교와 같은 그 완고함만이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역사 속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위해 하나님은 서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함께 삶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힘을 모아 해나가서 완고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 알려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